가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호세아 8장 맨 마지막 절인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지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호세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읽을 거기 때문에요. 같이 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8장 1절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마 전쟁이 지금 곧 시작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부는 그 나팔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멸망의 선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가 어떻게 와서 이 이스라엘을 덮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 이 독수리를 묘사합니다. 왜 독수리를 특별히 묘사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이 독수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날개를 쫙 폈을 때에 한 3m 정도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독수리의 시야의 각도입니다. 사람은 몇 도를 보는지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180도를 본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진 않지만 이쪽에서 이쪽이 대부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손이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가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뭐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몇 도를 볼 수 있냐면은 340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거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독수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력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4.0에서 5.0 사이의 그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시력을 뭐 아무리 좋아봐야 2.0 이상 넘어가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4.0에서 5.0인데 그냥 5.0으로 눈이 그냥 좋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독수리 눈은 좀 다른 기능이 있는데 줌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 지상에 있는 작은 물체가 줌 기능을 통해서 정확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를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00km가 넘는 속도로 이 독수리 날아다닌다고 얘기하는데 급 하강할 때의 속도는 3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내려서 딱 채고 갈 속도가 300이니 독수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먹잇감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물리치기 위하여 패망시키기 위하여 원수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나팔이 선포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찾아보니까 율법은 베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계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한 겁니다. 뭐 성경에 언약이 여러 가지 나오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 수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약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생명을 바쳐야 한다라는 그 무서운 계약 관계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봤냐면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것을 이야기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토라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하나의 세세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다 범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언약의 가르침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호세아 8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무엇을 버렸대요? 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왜 선하다고 부르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선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율법들을 그들이 다 버리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더 이상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고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선언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뭐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도 버리고 내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리고 선도 버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허한 외침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이스라엘의 착각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할 때마다 어떻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 쫓아냈죠. 많은 권능 행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고서 주님께서 그래 너 참 열심히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날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주님 잘 계셨냐고 내가 주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주님 막 아는 체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근데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압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제물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뭐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의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모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호세아서와 똑같은 내용인가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좀 섬뜩한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디만 밟고 있다고요? 마당만 밟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 오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내가 아낌없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절기 때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이러 오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길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의 궁금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실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습이 바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문동교회의 예배가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로 바쳐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대요? 10,000가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안 되니까 정말 하나하나 표현할 때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쓰다 보니까 몇 가지로 풀어온 거예요? 10,000가지로 풀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번역을 보니 정말 말이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번역본을 만들었는데 10,000개의 번역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10,000가지로 기록할 정도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찾아보니까 멀어지게 되다, 소원하게 되다, 또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그거 모르겠는데 하고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쭉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걔네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온전히 번영시키기 위하여서 왕을 뽑고 지도자를 세우고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의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것인가의 관점이 그들의 왕을 뽑을 때 지도자를 세울 때의 중심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 은으로 우상을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4절은 마지막 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멀리하는 가운데에 형식적인 신앙의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지,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의 중심이 누가 되셔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중심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귀한 신앙의 삶에 큰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서 우리 침례 시문과 함께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침례는 3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 앞에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은,